10월 25일 민수기 26장 35절에서 65절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5지파의 계수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등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한 축복은 에브라임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축복한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도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지을 경우 축복과는 당연히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1세는 에브라임 지파였죠.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희생제물을 드리는 우상숭배자의 대표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자손의 네 종족은 스델라 종족과 베겔 종족 그리고 다한 종족이며, 스델라 자손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에서 32,5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1차 주사 때 45,000명으로 8,0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종족은 7종족으로 45,6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1차 주사 때는 35,400명이므로 12,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모르드게 그리고 사도 바울 등의 일꾼들이 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단 자손입니다. 단 자손의 그 수함 종족은 한 종족만으로 64,400명이 계수되어 1차 때보다 1,7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셀 지파는 5종족으로 53,400명이 계수되어 1차 때보다 무려 11,9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는 1차 주사 때보다 8,000명이 감소한 45,40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2지파의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니 1차 주사 때보다는 미미하게 줄었으나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받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았다면 인구는 더 많고 더욱 강성한 민족이 되었을 것이나 1차 주사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이 1차 때처럼 60만이 넘게 계수되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이 광야의 생활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까? 말씀과 인내로 광야의 연단이 끝나는 날의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두 번째 단락, 기업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있기 전 기업 분배의 원칙을 세운다는 것은 이들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는 지파별 명수대로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 하십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위치만은 제비뽑기를 통해 시행하라 하십니다. 분배받게 될 땅에 대한 그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뽑기 제도는 모든 세대에 걸쳐 항상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삶의 결단과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6권의 성경 말씀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바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신적 의미에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비뽑기를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이 제비뽑기를 결정수단으로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뻔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스스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합리화시킨 것은 무엇이 있나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레인의 계수 및 2차 인구 조사 시까지 남은 두 사람. 레이의 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고앗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그 중에서 고앗이 아므람을 낳았는데 아므람은 같은 레이 여자 요게벳에게서 아론과 모세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단과 아비후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이죠. 나단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맡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된 레인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였는데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제2년에 실시한 인구 조사 때에는 2만 2천 명이었으므로 1,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레이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며 오직 성막 봉사와 종교적 업무에 관한 일들만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땅도 분배받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총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레이 지파는 각 지파의 땅의 일부를 할애받아 그들의 거주지로 삼으면서 그곳의 지파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레이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로 처음 계수한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한 그 거룩한 뜻이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또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야 같은 세상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강야에서 죽어간 지난 세대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에 대하여 때로는 불만을 갖는 어리석음도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주어진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